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를 차례대로 강의 내지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전도의 메시지, 세계복음화의 언약 메시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 설교 원고를 이게 이렇게 가지고 주니까 전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건 아예 보지 마세요. 이걸 아예 보지 말라니까. 앞으로 다 쳐다보고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을 반드시 알고 있어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복음만 누르면 됩니다. 오직 복음 딱 되면 됩니다. 오직 복음에 다 내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 꺾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랬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사실 성경구절 한 구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과 이걸 설명하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을 여기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이제부터 설교를 쭉 해나가지만 사실 주제는 한 개고 성경구절 한 개가 주제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 양 말, 양의 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분이 이걸 뭘 말하냐?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지구 최초로 고백했어요. 이게 복음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깨달아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이 곧 언약인데 언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이꼬로 사실 언약인데 언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있잖아요. 언약을 잡은, 말씀을 잡은 이 기도 되면 응답 받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계획을 말씀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말씀으로 주신다.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혹은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종합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비밀인데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즉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거기에 당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연성이 있습니다.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그래 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참된 응답, 기도응답 진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출애굽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1장에는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출애굽기 전체는 전반부 전체는 보면 이 애굽의 노예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시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을 받았냐, 그걸 말씀합니다. 후반부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뭔가를 잡아야 되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데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의 바로왕 밑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출애굽기 1장 내용에는 한 장에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했지만 요셉과 그 다음에 야곱과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시한이 벌써 하면 수백 년이 흐른 것입니다. 약 400년이 흘렀어요. 그걸 한 장에다가
딱 요렇게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요 상황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계약 언약을 맺자. 그 계약 언약 맺는 그 중요한 실제적인 행위가 단을 쌓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양도 쪼개고 소도 쪼개고 막 제물들 쪼갭니다.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 책이라는 그 증거로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 말하냐? 그리스도 언약, 피 언약을 붙든다 이 말이거든요. 다 쪼개는데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리라. 즉 언약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많이 놓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 말은 언약, 약속을, 복음을 희미하게 놓친 겁니다. 대단히 큰 것도 아닙니다. 새는 쪼개지 않았다. 약속을, 언약을, 복음을 희미하게 놓친 겁니다. 희미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왔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예배드렸는데 이게 뭔 대단한 실수라고 하나님 있잖아요. 중대한 결과를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중대한 결과가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다시 말해 반쪽 언약의 예배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실패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실패는 엄청난 결과와 혹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예배 실수로 인해 무려 아브라함의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애굽에 살 동안에 결국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 나중에는 애굽에 노예된 그때 말고는 또 포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국이 됩니다. 이 출애굽에서 말한 하나님의 내용은 바로 43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그 당시에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 메시지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일단 기록상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여러 곳곳에 그 다음 창세기 22장이 보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스락이 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근데 430년 동안 일단 기록상에 보면 고센 땅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붙드는 언약 붙드는 그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몰라요. 그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언약 없는 기도는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희미해지면 즉 복음이 희미해지면 언약을 놓치면은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예배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절대로 단 쌓는 것 예배 실패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특비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예배 실패 번번에 하지요. 우리 자녀 후대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있잖아. 내 자녀들 후대들 알게 모르게 실패하는 자로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 요셉은 복음을 최고로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는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렘넌트 요셉은 최고로 누리고 승리하고 세계복음화 그 당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 요셉은 후대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언약 전달 시스템 렘넌트 운동 RUTC에는 실패했다.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또 다른 데 증거, 또 예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왕입니다. 요셉 이상으로 사실은 왕 중에는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응답들 부귀영화 누렸어요. 솔로몬 또 예배는 후반부에 실패했지만 전반부에는 승리했어요.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대단합니다. 뭐 나라 막강하지요. 무역이 잘 되지요. 국방 왕성하지요. 그런데 솔로몬 최고로 누리고 그 최고의 그 응답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시스템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솔로몬 때 벌써 나타났는데 솔로몬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것도 조금 성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산에 산당이 생기고 거기에 분양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실패고 실수입니다. 결국 뭘 남겼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저 바빌론에 망합니다. 특징이 뭐냐?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 거기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사후에 죽은 이후에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 망했다. 그게 사실은 열왕기사,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이야기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민족이 아닙니다. 야곱 자녀들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그 중에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와 총리가 됐죠. 전부 헤아려 보니까 70명이라. 12아들들 손자 손녀 막 나왔습니다. 12아들들이 나왔는데 전부 합해가 70명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에 있는 애굽에 내려올 때 야곱의 그 식구들이 70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족이죠. 그런데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막 번성하고 창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그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사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고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요 사이에 요셉이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와가지고 딱 하는데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혹 전쟁할 때 대적과 손을 딱 잡아가지고 우리를 칠까 염려하노라. 그래가지고 이 바로왕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하면 노예로 삼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바로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바로왕이 그렇게 통치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라 이 말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일어나 통치했다 요 말이잖아요. 세월이 어느 정도로 흘렀을 때 그 말이에요.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님으로 부교육자 막 하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목사가 되었어요. 벌써 30대 이제 막 전도하고 목회하고 막 교회를 섬교하는데 휙 흘렀어요. 세월이 흐른 것이 실감이 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실감이 나요. 제가 원래 50입니다. 50대인데 50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월이 딱 흐른 뒤에 뭔가 나타났어요. 오직 복음, 더욱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선교 이게 지속되고 전 세계복음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지속, 희생제사 이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애굽에 내려와서 번성한 다음에 심히 온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할 정도로
육신의 번성과 육신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국 사람들, 심지어 바로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적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복음 희미하게 놓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완전 노예가 됐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빨리 말씀을 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들 있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진짜 언약이 지속이 돼요. 복음이 지속되도록. 세월이 흐른 다음에, 초해월이 지난 다음에 성경이 보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원시복음, 그 당시 초상이 나타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놓친 놈이 나왔어요. 놈카인 막 그러는데 이 놈이 진짜 이상한 놈이라.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이란 이 친구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이게 관심 없는 거예요.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있는 예배를 놓쳤습니다. 곡식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요. 예배에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딱 해놨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그 재물을 땅의 소산 가지고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쉽게 말하면 피언약 그리스도 복음 언약 놓치고, 우리가 있잖아요. 오직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오직 복음이 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완전 복음 되지 않으면, 이걸 지속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심해집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지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언약 붙잡은 예배, 복음 붙잡은 예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했습니다마는 사실 뒤에 보면, 창세기 뒤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연결되는 언약의 후손으로, 그러면 가인의 그 자손들을 가운데 뽑았냐? 아닙니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켰어요. 셋의 후손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언약을 놓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 네피림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말이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여 결혼했다. 단순히 결혼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놓치고 있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됐습니다. 완전 사단화됐어요. 사단화됐어요. 그 마음의 부패함과 강포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홍수로 물러서 심판했습니다. 이때 물론 노아를 준비하시고 방주를 예배하셨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또 놓치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쌓은 탑, 바벨탑이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역시 또 보면 있잖아요.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습니다. 결단하면서도 단을 쌓습니다. 또 지속에 단을 쌓습니다. 물론 예배 실패, 잠깐 언약 놓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예배로 단을 쌓는 일에 복음 붙잡는 승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달리 조카 롯은 있잖아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라, 언약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 완전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한 것 같았는데 유황불에 완전 심판받아 멸망받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 모은 거, 소돔 고모라의 번성, 부동산들 다 날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친구, 또 어리석은 친구 또 나옵니다. 복음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 친구가 애씁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다. 떡하고 붉은 팥죽은 좋아했는데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막 그게 육신의 그게 문제야.
야곱이 형의 그 장자의 명분 내게 팔라. 그 장자의 명분의 말은 언약과 중요한 게 걸린 거예요. 이 배고픈데 그건 뭔 대소냐. 그래 오늘 팔았다. 떡과 팥죽을 받아먹고 에서가 갔더라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이 말은 복음, 언약 이런 걸 가볍게 여겼다. 이 친구가 가인의 길로 간 것입니다. 복음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 체험이 안 된 겁니다. 또 사사시대에 속히 또 복음을 떠나 이건 사사시대 또 반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과 복음을 떠나서 자꾸만 우상성입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에요. 반복.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겠습니다. 다윗 말고 사울왕 있잖아요. 언약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왕자리 이런 데는 관심이 있지. 실패해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속히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겼더라.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했더라. 결국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멸망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 놓치고 그러다 완전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이 복음을 회복한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야 또 복음 붙들고 나타난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사도행 1장 1절의 언약, 1장 3절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잡고 나타난 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 강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계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아는 정도 아닙니다. 진짜로 이걸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중직자를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예배 실패에 딴 거 있으면 예배 안 나온 게 실패지 뭐. 정말 중요한 거. 한두 번 하면 재미가 납니다. 나중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신도 실패하지만 자녀와 후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사실 여기 예배 크게 실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앞만 봐도 그래요. 성경 해석학자들은 뭐 대단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기록합니다. 언약 희미하게 놓쳤다. 복음이 희미하게 놓쳤다. 이 중대한 결과가 와버리니까. 하나님은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람을 그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렘넌트 모세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준비해놨다. 그게 오늘 1장의 배경이 나왔으니 2장 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들고 영적인 눈을 열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준비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의 복음, 창세기 15장 9절 14절의 예배의 중요성, 이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의 이 복음과 언약 비밀을 알고 회복할 렘넌트를 시대마다 그런 제자를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이걸 회복할 렘넌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주 내용이죠. 우리가 렘넌트 운동, 렘넌트 전도 제자를 남기고 언약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이런 실패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이때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이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노예가 됐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있잖아 하니까 언약 놓치고 희미해지다.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왕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피파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노예 삼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부터 노예가 된 겁니다. 바로왕이 노예로 압제하고 억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단 말이 이게
이 말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왕은 사단을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 속에 이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될 전도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거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왕은 애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때일수록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욱더 강하게, 매우 강하게, 오늘 말씀에 보다시피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라온과 애굽 사람들이 근심할 정도였다. 압제하면 핍박하면 할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강성해지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들이 더욱더 핍박하는데 국고성 기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했고 벽돌 이기기와 농사일을 더 엄하게 힘들게 어려운 노동으로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는 겁니다. 약간 가볍게 말할까요? 아기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란 말이에요. 가족계획 둘 낳자. 그게 안 통해. 둘, 셋, 넷 많이 낳아. 국가에 충성하자. 애국하자. 그러면 막 5, 6, 7, 8 막 낳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 세계에 복음하는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70명 가족이 부족 정도가 아니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언약 백성 전도자 일으키는 민족이 되도록 언제 그랬냐? 애굽에 노예되고 고통 압박받고 압제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출애굽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바로왕과 이 애굽이 막 그렇게 고통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특히 있잖아요. 하루 종일 떼약볕에 낮에는 덥고 막 떼약볕에 이 막 구역합니다. 머리에 아무 생각이 들진 않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약간 여유가 이래야 뭘 연구하고 공부하고 뭔가 지적 활동하는데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든다. 빨리 밥 먹고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김치 빨리 먹고 삼계탕 구워 먹고는 배부르게 해가 잠을 자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밤에는 해가지고 밤에 역사를 넣어준다. 그러면 했는데 자식만 자꾸 나은 거야. 어떤 우리 다락방에 강의하는 목사님 출입 강의하면서 우스갯소리 아무 생각이 안 든다. 뭘 계획하고 이거는 귀찮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밥 먹으면 일단 끝이라. 배부르면 그만이라. 그리고 한 거는 자식밖에 나은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언약 주실 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열왕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도록. 그 다음 내 씨로 말미암아 이랬거든요. 전 세계 복음하려면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그 야곱의 아브라함의 그 손자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들, 요셉 형제들 전부 다 합쳐가 70명 가지고 못해요. 하나님이 되어있잖아요. 이 애굽에서 고통받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압제받는 가운데 이래가지고 아무 소망 없도록 해가지고 그러면 자식이나 많이 낳게 해요. 근데 이게 뭐냐? 세계복음할 전도 선교할 지혜자들을 민족으로 형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빛을 몰랐습니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우상 섬기고 재앙과 저주 속에 운명사주 팔자 속에 완전 영적 무지 속에 저주 속에 우상 섬기면서 망해가고 있었고 나라도 망했어요. 그럼 망해가고 있는 가운데 나라도 일제에 망했단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요 시간쯤에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이 없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빛,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그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그쯤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우상과 흑암 세력과 유일하게 싸우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때문에 순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신사참배 및 우상과 싸워서 그런 가운데 순교자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한국교회 믿는 구원의 백성 제자들을 막 일으켜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때 믿음과 뭘 결단하게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하신 가운데 전 세계 복음하는데 지금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일 많이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지금 프랑스 선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기초를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고 그때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독립운동하지 독립운동가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 일제하면 치를 뜨시는 분이라. 이제는 복음으로 저도 뭐 일본을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저희 할아버님 같으면 이 치를 뜨는 거 일본 일제놈 하면 치를 뜨는 거예요. 그래 들려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다 빼앗아갔다. 마지막에 우리 성까지 빼앗아갔어요. 하여튼 뭐 숟가락 있잖아요. 전쟁 물자에 대포 만들고 비행기 만드는데 쇠가 부족하니까 숟가락 그것까지 다 빼앗아갔어요. 쌀은 물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계명해가지고 우리 이름까지 빼앗아갔어요.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정도 아니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어려울 때에 순교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순교자 그때부터 나타났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목숨 내놓겠습니까? 순교하겠습니까? 말로는 쉽지. 내 목숨이 쉽습니까? 뭐가 쉽습니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고통 가운데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는 나온 2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언약 회복에 중요한 진짜 기도를 진짜로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극심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막 부르짖었어요. 한두 명만 부르짖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걸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실패와 고통이 여러분 혹 가정에 개인에게 있습니까? 감사하시고요. 빨리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미안합니다. 뭐 실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업도 실패하고 뭐도 실패하고.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언약 붙들고 이걸 중요하게 회복하는 기도하는 것 싶더니 전혀 기도를 안 하세요. 장로님들 기도 안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서 기도부터 해요.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시험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의 비밀과 축복이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음, 전도, 선교, 제자 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있잖아요. 사도행 1장 14절 초대교회처럼 완전 언약 잡고 완전 기도에 집중하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갈 기회입니다. 그런 시한표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빨리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고통이 되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다. 진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사도행 2장 3장 부분에 가서 설교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기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야곱이 평소에 기도 안 했어요. 언약 백성 만들 기도 안 했어요. 야곱의 못된 체질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는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형제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양과 소떼 다 보내고 심지어 덜 사는 아내 자식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사는 아내 뒤에 보내고 어쨌든 다 보내고 하나님이 홀로 남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생이 그때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기회가 없다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평안한 건지 정신을 덜 차린 건지 후자일 겁니다. 전자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는 영적 전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적 전방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과 흑암 세력과의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사실 그 연장이 있는데 모르시고 있어요. 내일부터 여러분 10월달 캠프인데 이 영적 전방,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새벽 깨우고 기도 속에 여러분 전부 다 인도받으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설교 듣고 있는데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끝나는 건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설교가 귀에 안 들어간 대로 랩런트들. 제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 들고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건강하고 막 잠도 잘 주무시고 세계복음만 하는데 비행기 타시면 잘 돼. 그건 고령에 다니시는데 이 다음에 뭔가 이게 뭐 돌이 박혔는데 있잖아요. 너무 아프더라. 너무 아프가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해야 된다. 너무 아프니까 있잖아.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 너무 아프니까 있잖아. 주여 기도하고 싶은데 주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기도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때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그런 기도할 기회가 없어요? 있을 건데. 저도 사실 인생에 어려움 몇 번 당해보고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 어려움 당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 그때 다른 생각 안 들더라고요. 기도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뭘 의지해가 목회하고 전도하겠습니까? 의지할 거 사람 그건 없고 아예 없고 이 경제 뭐 도움받고 경제 배경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위로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왔어요. 딱 한 달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체험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있잖아요. 압제받고 고통받고 물론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민족을 형성하는 응답은 있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로 기도 속에 사무엘 1장 14절 그 비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전도자, 시대적 전도자 이 어려운 시간표 속에 사실은 이걸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있잖아요. 이걸 준비하도록 하시는 응답의 시간표. 사단은 이것을 알고 결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때 바로왕이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성하고 번성한 지 안 되겠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 애를 낳을 때 가서 도울 때에 남자 아기가 나오면 죽이라. 여자 아이거든 살리라. 언약 백성들 죽이라 이겁니다. 언약의 씨를 말리라 이 말이에요.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라.
복음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 씨 말리는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단순히 남자 씨를 말리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할 전도자의 언약의 복음과 언약의 이 씨를 말리는 거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자, 렘넌트 제자 남기고 이걸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남기지 못하면, 전달하지 못하면요, 사단의 씨 말리는, 영적 이 씨 말리는 전략, 제자 남기는 전략에 실패한다. 사단이 어떻게 알고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시대적 인물, 지도자, 제자, 렘넌트를 딱 준비할 요시안을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알고서는 있잖아요. 씨 말리는 전략을 펴야 돼. 바로왕을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왕은 사단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태어나면 큰일이니까, 시대적 전도자 렘넌트 모세가 태어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알고는 있잖아요. 렘넌트, 제자, 전도자,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씨를 말리는 작전 나왔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언약을 잡으시고 또 렘넌트 제자의 언약을 잡으시고 여러분 생을 걸고 렘넌트도 알려드시에 여기 여러분 발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때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 태어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 2살 아기 태어난 남자 아기는 무조건 다 죽이라 유아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급히 애굽에 피난 갔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전도할 교회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사단은 영적 제세상 제자 남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악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쨌든지 제자, 전도 제자를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 정도 아니고 진짜 전도자,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제자 일꾼 이름을 남겨야 돼요. 지난주 우리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바울 서신의 마지막 기록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이때 보니까 바울이 제자를 남긴 이유라 이 남긴 제자들을 일부러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후대를 남기라 해. 렘넌트 제자를 남겨라 해. 이게 중요한 비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유아를 죽이라 명령하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바로왕의 명령을 과감하게 어기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씨를 남기도록 남자아기를 다 살린 겁니다. 그래 잡았어요. 왜 그래 했느냐? 왜 죽으라 했는데 죽이지 않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애굽 사람보다 강하여 건장해가지고 우리 산파 우리들이 가기 전에 벌써 해산하였습니다.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고 왕성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그 집을 왕성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프랑스선교, 렘넌트도 하는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복음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파들처럼 있잖아요. 조그맣게 헌신하죠.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약속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집을 왕성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하면 뭐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복음에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요런 데는 있잖아요. 그걸 막거나 여기에 불신앙으로 어떤 실수도 하지 말아요. 전도하는 데는, 선교하는 데는, 렘넌트 사역에는,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실수하지 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 여인들을 도우는 산파들처럼 여러분이 복음 위해서는, 전도 위해서는 제일 앞장서시고 최고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래. 지난주 우리 디모데후서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 오네시보로 이 제자집에 특별히 문안을 마지막 그래 하잖아. 오네시보로는 이 바울의 갇힘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돌아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였다. 그 에베소 교회 제일 충성된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특별히 오네시보로의 집에 특별히 문안해라. 그 말은 이 제자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산파의 집에 그들에게 왕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듯이 반드시 증거와 축복을 하나님이 증거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결론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실패 절대로 하지 말아요. 창세기 15장 9절에 13절에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언약이 희미해졌다. 복음이 약간 희미해졌다. 요 약간 희미해진 거, 이 예배 실패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이방의 객이 되고, 즉 노예가 되고 고통과 압제를 받게 됐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그래서 언약 회복, 예배 회복이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예배 본질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무조건 예배 승리. 모든 예배는 무조건 승리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시대적 렘넌트 요셉을 물론 준비해서 쓰셨는데 렘넌트 요셉은 최고로 성공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부를 장악해서 정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누리는 후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렘넌트 일으키는 시스템, RTC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영웅이지만 제자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와 같이 누리는 자를 만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언약 붙잡은 후대가 지속되지 못하면은 그 후대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듯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 제가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한마디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인도를 받으셔가지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사 같은 걸 안 하고 계세요. 렘넌트 키우는 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보니까 나이가 이제 40대 이러면 훌쩍 넘어갔다고 교사를 안 하고 계세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송년교회 당시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전부 교사들 누구냐? 새파란 대학생들 아니에요. 전부 나이 먹은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들이요. 안수 집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잖아요. 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 얼마나 영적인 힘인 줄 아십니까? 거의 다 한 90%는 새벽기도 다 나오는 그 제자들이요. 현장에 뛰는 다락방하는 구역 권찰 뛰고만 하는 제자들이요. 전부 이 사람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하니까 렘넌트 확실히 키우잖아요. 우리 와보니까 우리 교회 딱 보니까 교사를 안 해. 교사 렘넌트 키운다는데 말로만 기도만 그게 됩니까? 아니요. 그 교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교사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제자, 렘넌트, 전도제자 남기는데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 생을 여기다가 딱 방향 맞추시고 여기에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사도 하고요. 다락방도 뛰고 초등학교 다락방도 뛰고 중고등부 다락방 뛰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실제적인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을 위해 많은 헌금을 하세요. 그래 우리 교회도 RTC 지어야죠. 렘넌트 발판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죠. 남을 자, 남게 될 자를 골딱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요 시한표, 요 시대에, 애굽의 노예 시대에 모세,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시고, 악한 사단에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렘넌트 모세를 준비해 놨다. 우리도 이 렘넌트를 남기고 이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전도 제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성도님과 중직자 그리고 앞으로 주역될 렘넌트들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다 좋았는데 복음과 언약이 희미해지고 드디어 요셉을 모르는 왕들과 애굽 백성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메시지 속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 잡고 하나님의 정말 참된 기도 속에 들어가며 진짜 우리 전도자로 하나님 정말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속에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 모세와 같이 8번 찔나는 많은 렘넌트를 우리 교회도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이거 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옵시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판되고 최고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